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도구로 아버지의 나팔수로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피커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지금 바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참 감사드려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아니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 제목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몇 달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를 한번 했는데 더 정확하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그 전체적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 부분
그 교훈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영적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바로 영적 상태에 대한 열매, 영적 상태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영혼구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요 내용들을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모든 설교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에다 초점을 두고, 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바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 이 김삼영 목사의 설교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믿는 분들, 세 분 하나님 전하는 분들, 세 분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하고는요, 이 김삼영 목사 설교하고는요 거의 안 맞아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김삼영 목사는 20년 동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가면서 이 김삼영 목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김삼영 목사 마음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안 사라지면은요, 그거 가짜 복음이요, 그 귀신 복음이고 마귀 복음이고 사탄 복음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우리 죄를 멸하고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죄의 주인공인 마귀 사탄을 완전히 심판해버렸는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죄가 안 사라진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요, 여러분. 예? 나는요, 이제는 김삼영 목사 설교를요, 신학교 학장님, 교수님들이 듣기를 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복음으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지, 나 혼자 여기서 외쳐대가지고 뭔 일이냐 그 말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열면 하루아침에 역사가 일어나. 어젠가 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치킨집이지, 치킨집에서 그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치킨집을 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예, 그렇죠. 치킨집이지.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킨집 그냥 거기다가 한쪽에다 그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일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잠자고 그러는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창문을 딱 여니까 에이 지키지 마당에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야. 줄을 서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어쩐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서 치킨을 사서 먹고 너무나 맛있고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뭐 인터넷인가 어디에다 올렸다나 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때 우리 가게 피할하신 분 꼭 좀 연락 좀 주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예? 아니 인간이 돈 주고 사 먹는 치킨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죠. 본인이 그만큼 실력이 있는데도 안 팔렸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방송에 올려가지고 히트를 쳐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대박 나버린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복음 가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해 버린다니까. 보장해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 우리가 열심 내 가지고 열심 낸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냥 그 정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하는 분이나 누구든지 다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판이 바뀌어버리고 그분 생명이 여러분 생명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김사임 목사 유튜브 지금 350개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몇 년 동안 유튜브에 설교해서 다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실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김사임 목사 설교는 오직 외길로 가고 있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셨고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영체 밖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에다가 넣어주니까 여호와의 생명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 이 예수님의 영혼이 요한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 넣어주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씨,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예?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셨던 여호와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여호와가 흡수를 해버려요. 받아요.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요 임마누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질 때에 바로 여호와는 어디 계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또 20절인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딱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 아버지 안으로 쓱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흡수해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씨 하나만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았는데 그 영혼의 씨가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그 하늘의 신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냐 그 말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마귀복음은요, 예수님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못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마귀가 예수 얼마든지 잘 전하도록 후원해주고 있어요. 후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잘 전해야만이 김상영 목사 같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예? 김상영 목사 같은 사람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전해야. 예? 뭔 말인지 알죠? 뭐인가? 너무 귀중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는 잘 믿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되면 안 돼. 너희들이 예수 되면 안 돼. 이게 마귀의 1호라고 말이에요. 1호. 예수는 잘 믿게 만들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도 행하고 네가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다 해. 그러나 네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영혼의 씨가 네 속에 들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생명 되는 거, 요것만 모르면 돼. 요것만 모르고 다 해. 이게 마귀가 전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복음이라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요. 저는 이제 그 설교하면서요, 참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전하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강대상만 섰다 하면 그냥 막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아직까지 마이크 시스템을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가지고 그냥 지금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육성으로 설교하는 데다가 제 귀가 지금 장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가 크게 낼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어요. 듣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막 불타고 있어요. 이 복음에 불타고 있어요. 예? 불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듣고 암병이 고쳐지고, 예? 또 정말 의사들이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오라고 했지만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듣고 적용했을 때 그들이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치킨집을 선전한 사람도 있는데, 맛이 조금 좋다고 해서 선전한 사람도 있는데, 이 김사회 목사 설교는 듣는 자들의 영혼을 깨워요. 죄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선전 안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놓아두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예, 하나님 아버지 절대 놓아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인지 알면서도 못 전하는 사람들. 지금요 이 땅에 세 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과 복음 전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 지금 세 분 하나님 전하면서 영광을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예? 가정의 평화와 정말 모든 삶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것을 두려워서 세 분 하나님 전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목사님들도 많을 거다 그 말이요. 그런데도 못 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불과 몇 명 남아서 이 성도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만 3억짜리 2억 2천 융자 끼고 3억짜리 건물을 샀다가 성도들 한꺼번에 다 100여 명 이상 다 떠나버리고, 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강남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찌라시를 뿌리면서 1시간에 10,000원씩 받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도 이 충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팔았고, 예? 팔고 교회 없이 양평에 있는 내 막내 동생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린 것이 몇 개월이요? 몇 개월? 1년 넘었나? 아니야, 몇 개월이지. 몇 개월이 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지가 무려 7년 채요. 예? 7년 동안을 내가 새벽 2시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 청소부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서도 20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간 사람이요. 이제는 이 김사명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이제는 좋은 역사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만 내가 하고 청소부는 다 때려치우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유 작심하고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20년 전에 본부에 갔을 때에 그 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와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30만 명인가 몇십만 명인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와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옛날 복음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 있겠죠. 예. 천안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림동 본부에서 본부로 갔다 오신 분 같아요. 그래, 예, 맞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야. 공부한 사람인데 노골적으로 전하면 문제가 생기게 생겨서 자기는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자기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부에서는요 그냥 죽어라는 말만 하지 혼을 안 달아요. 그 본부에서는 혼을 안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채예요. 죽는 채 하는데 근본적으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죄 생명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부분을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김사희 목사는 거기에서 배우고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걸 정립을 하고,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서 성령의 열매로 바꾼다는 거,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딱 정립을 한 거예요. 정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거의 완벽하게 정립이 됐어요. 예? 쉬운 이야기로 동맥 같은 큰 거, 예? 큰 뼈대는 딱 세워졌어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성경 보면서 연구하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정립해 가지고 자꾸만 정리를 해나가면, 예, 또 살이 붙고 하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체이신 이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산 간증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그 가르치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복음의 초보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이요. 기본적인 신앙관이라고 말이에요. 기본적인 신앙관. 예.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바로 뭔 말이에요?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 바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죽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행실과 그 다음에 회개함과, 이제 죄를 진 것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자복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이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 초대교회 때 요즘 그 우리나라에 무슨 교파지? 침례교. 침례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들은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천주교가 태어날 때의 초창기라고 봐야죠. 초창기 때에 유일하게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세 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군인들 보면 막 별 4개짜리 5개짜리 미국은 별이 5개잖아. 별 4개짜리 5개짜리 장군들도 있고 이런 자기들 권위라고 말해요. 옷은 자기들의 권위예요. 권위인데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옷을 다 벗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약식 세례를 만들어낸 거 아니요. 예? 약식 세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침례 가운을 입고 머리에다가 물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런 데도 있지만 별자리들 왕들 이렇게 높은 부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옷 그대로 입고 왕복 그대로 입고 예?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다 달고 그 옷 그대로 입고 머리에다가 그냥 물만 한 이렇게 몇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특별히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은 전부 다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터키를 가보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때 초창기 때는 다 침례했어. 침례. 예, 사람 배꼽 정도 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침례탕들이 다 있더라고 말이야. 그 침례탕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침례 받고 한쪽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그 계단까지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의 그 유적지에 가니까 어서 와요. 사도 요한의 유적지에 가니까 이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그 옆에는 에베소 시가 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 그냥 그거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거기를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소 그 신의 자리다. 여기가 예배소 교회 자리다. 그런데 그 옆으로 바로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유적지는 우리나라의 공원처럼 잘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묘도 크게 써놓고 그 앞에 그 세례탕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래 나는 거기 가가지고 터키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손정자 선교사님이 예수 전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바로 그 침례탕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분 사이에 그냥 세례를 딱 베풀고 기도하고 딱 성경책 가방 속에 딱 넣는 순간에 저 아래에서 누가 그러고 있는데 성경책 딱 꺼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면서 유심히 나를 쳐다보길래 아, 이 사람이 내려가는 시간이 한 빨리 가도 한 1, 2분 걸릴 거야. 머니까 한 500m 정도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려면 그 사람이 신고를 받고 올라오는데 한 2, 3분 걸릴 것이다. 그러면 5분 안에는 해결하면 끝나겠다. 이게 딱 머리에 잡혀가지고 5분 안에 그냥 딱 세례 베풀고 그리고 성경을 가방 속에 딱 넣고 그러나서 자거를 딱 채우고 있는데 경비가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 그 3사람인가 4사람이 있었어요. 손정자 선교사 세례받는 사람 우리 김한나 권사님 나까지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뜨리번 쳐다보고 유심히 쳐다보다 그냥 고개 잘라오면서 내려가더라고. 야,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게 해결했지. 그냥 세례 그냥 해치운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요. 예. 그래 해치웠어요 세례를 그냥. 그런데 만약에 잡히면은요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잡히면. 예. 이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기 전에는요 98% 이상이 기독교였어요. 완전히 기독교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터키에 있어요. 터키 땅에 있어요. 이 정도로 터키라는 땅이 완전히 하나님 기독교로 그렇게 종교화 되었었는데, 기독교였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군인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연합군 그 유엔에서 파송된 연합군처럼 십자군 전쟁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에서 다 군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십자군을 모집해 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터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스마니가 딱 지도자로 딱 쓰면서 완전히 이슬람으로 그냥 딱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끝까지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처형시키고 막 죽이고 하면서 지금은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 터키에 가가지고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디 가니까 지하에 기독교 서적이 있더라고. 지하에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다른 서적들이랑 같이 합해 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오스만 제국의 경찰, 우리나라 보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 동네에서 떠나면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는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제재를 받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본부에서 그 목사님이 딱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의 한계가 있어요. 그분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김삼현 목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깨닫게 하고 경험도 시켜가지고 곳곳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김사희 목사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세 분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여호와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씨가 하나가 나와서 그날 십자가상에서 그날 한평강도를 구원시켜요. 한평강도 영 속에 여호와의 씨가 하나가 나왔어.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그 씨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평강도하고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42절부터 보이는 43절부터 보이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생각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이게 자꾸만 헷갈려.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약속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평강도는. 그런데 한평강도는 예수를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죽었어. 그 사람은 개죽음 당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만 그러나 한평강도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한평강도를 책망을 해요. 너와 나는 이 사형의 해당대로를 치고 죄를 지고 사형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는 죄가 없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두 강도보다 먼저 죽으셔요.
먼저 죽어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와서 여호와는 바로 하늘 보좌에 가서 비워놨던 그 보좌, 33년 동안 비워놨던 그 보좌에 가서 딱 앉으셨는데 여호와 속에는 바로 여호와의 생명만 있다가 예수님 속에서 바로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권세, 이적과 표적 이런 것도 다 여호와 예수 육체 안에 계신 여호와의 허락 속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그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느낀 그 고통을 영원히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느껴요. 육체와 함께 있을 때 다 느낀다니까. 그걸 다 느끼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 가서 딱 앉아 계셔. 여호와가 지금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씨를 하나를 한편 강도의 영혼 속에 보내요. 거기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뼈가 꺾여. 군병들이 와서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뼈가 꺾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뼈는 못 꺾잖아. 군병들이 대신 꺾어줬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이 이 사람의 뼈가 군병들에 의해서 꺾였지만 바로 그 꺾인 뼈의 고통은 바로 이 한편 강도가 꺾인 거나 똑같이 인정을 해 주셨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뼈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편 강도 영혼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몸의 백성들을 살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국과 면류관이 없어. 상국과 면류관은 없지만 1호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120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여호와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 위에 각각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초대교회가 탁 시작된 거예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외쳐댄 복음이 뭐냐? 외쳐댄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외쳤다고 말이요. 사도행전 5장 39절인가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아멘. 이게 바로 120명이 나가서 외쳐댄 복음이라고 말이요.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고 그들 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쓰고 계셔. 요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타락한 거예요. 어디까지? 자, 요 내용을 히브리서 지금 6장 1절에서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이 히브리서 왔을 때 이미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초대교회 때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렸어. 다 자기들이 신앙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 마귀한테 두 손 들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아타나이스가 참 종교냐, 아리우스가 참 종교냐, 요걸 가지고 바로 투표해가지고 결론 내는 것이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다 그 말이요. 신학교에서요, 목사님들이요, 교수님들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 복음은 바로 아타나시스 삼신론 교리,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로 그때 딱 결정난 참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야. 요 반대파는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요. 이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안 받고, 우리는 바로 세분 하나님의 교리를 받은 거야. 거기서 세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참교회라고 말하고, 참교회. 아리우스, 아타라이스 교회가 참교회라고. 우리가 참교회를 받아가지고 나왔고,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그 유명하고 엄청난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그러한 지금 교회로 우리가 이게 당당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는 장로교다, 이걸 막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들이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러지 말았잖아. 나는 칼빈한테 미쳐가지고요,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칼빈주의. 내가 칼빈주의에 칼빈에게 미쳐버린 사람이니까. 칼빈한테 미쳐버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칼빈처럼 마귀 자식이 없어. 장로교 목사님들, 특별히 칼빈을 갖다가 우상시하는 목사님들은 내 설교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아니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칼빈이 죽인 사람들 요 제목만 딱 치면은요, 칼빈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네바 시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이 칼빈이 아닌가 몰라요.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들의 칼빈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처형시켰다고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복음 받기까지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죽은 후에는 눈 감았다 뜨면 지옥이라는 사실 아주 명심들 해야 돼요. 명심들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 1, 2절 말씀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예?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잖아.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죠. 다시 닦지 말고, 예? 너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예? 그 받은 거 그대로 믿어. 자꾸만 번복하지 말고, 예, 그 말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 말이요. 예? 4절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또 찾아봐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도 그냥 이것이야. 이것이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뭐야 도대체 이것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에?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요. 이거 어떻게 말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예수 잘 믿으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이것이라니까. 이것에 해당된다니까. 이것에 해당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면서 행하고 있는 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다 그 말이야. 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다. 예? 근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볼 때에 목사님들이 이것이라면 도대체 뭘까?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이것이 뭐냐 그 말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란죄라고 말이에요. 음란죄. 예? 제가 수원 여자교도소 가지고 그때 내가 설교는 안 하고 우리 차로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는 얘기가, 우리 내일 수원 교도소 가는데, 수원 여자교도소 가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한대.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같이 가실 분 혹시 없냐고 그러는 거야. 거기 막 몇 사람이 손을 드는데 네 사람만 같으면 자가용으로 가는데 네 사람이 넘어버렸어. 그때 7명인가 됐어. 그래서 나는 그때 봉고차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여자교도소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차 봉고차니까 우리 차로 가고 싶은 분들 그냥 다 타고 내가 운전하고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하여튼 청계산 기도원에 와 있는 목사님들하고 7명인가 8명인가가 우리 봉고차로 해가지고 수원 교도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대표 기도는 미안하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대표 기도는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와가지고 섰는데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35살이나 먹은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그렇게 울어대.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있었는데 그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그래요. 울고 있는데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전현이 그 자기 교회에 그 목사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그 부인이 고발을 해서 남편 목사도 다른 교도소가 있고 저 여자는 그 여자 교도소니까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리라. 이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버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요. 예, 용서를 해요. 그러나 죄를 안 져야 될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대가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죽으로 들어갔어요. 나 진짜 죽으로 들어갔어요. 죽으로. 진짜 죽어버리려고 들어갔어요. 죽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때 내가 너에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내놨어요. 차비도 하나도 없이 다 그냥 헌금해버렸다고 그렇지.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주의 종님이시지요? 그러래.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높은 거니까 그냥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저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왜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와가지고 식당에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이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길가 바위에 앉아 있는데 저 종한테 가서 내가 쓰는 종이다. 가서 내려갈 차비를 주어라.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차비도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10,000원을 주더라고. 10,000원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왕에 쓰임 받을 거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훈련받는 장소가 있다. 요 장소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민족재단이라는 거야. 결국은 민족재단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20일을 금식하고 나오면서 40일 금식하러 오신 목사님 사랑성교회 목사님을 만났고 끝나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머리가 이상이 와버렸어요. 머리 이상이 와가지고 이 높낮이가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딱 갔더니 그냥 나래가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갈 데 있냐?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교육자로 우리 교회 와서 하라는 거야. 내가 주일 낮 예배만 인도할 테니까 어떻게든 내가 주일 낮 예배만 인도할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나는 그때 당시에 강도사 시험 봤어.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고 이제 올라간 거야. 강도사님이 교회 전반적으로 다 맡아달라. 이 정도까지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 그냥 횟수로 5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년 넘었을 때에 집사람은 3년 될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라고 그만두라고 얼마나 나한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위에서 지시가 없이는 나는 못 떠난다. 그리고 횟수로 5년째 딱 됐는데 4년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 김주상 목사님이라고 있어. 대학로막 부흥회 했던 사람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가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한 타임 설교하고 그분이 한 타임 설교하고 이제 그랬었어.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지.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응답을 받은 거야. 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김사희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사희 목사님 자유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특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내가 김사영 목사님 이야기하느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느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다고 목사님이 알아서 대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저보고 특별 기도할 시간을 갖고 싶냐? 그러길래 아유 하고 싶다고 내가 그랬지. 목사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해라. 마음 편한 대로 날짜 잡아가지고 특별 기도 시간을 그 기도 시간도 하여튼 그냥 마음껏 줄 테니까 기도할 만큼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간 곳이 이제 민족재단 정식으로 간 거야. 정식으로 가가지고
백일제당 가서 백일기도를 갖다가 108번째인가 내가 했어. 목사로서 108번째. 예. 그걸 끝내고 나올 때 거기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야. 그 응답이 뭐냐면, 처음 응답이 뭐냐면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 나중에 이제 신촌이 신시가지라고 했지. 도남도 신시가지에서 이제 신촌에 개척하고. 두 번째, 네가 살 집을 내가 책임지 마. 이제 사택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사택을 책임지 마. 세 번째가 가지고 선민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교회를 세워라. 네 번째 가서 천국음악 선교단, 천국음악 선교단이라고 해서 선교단 그 이름을 지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렇지? 그 사례도 사라로 바뀌고, 또 야곱도 이스마엘로 바뀌고, 사울도 바울도 바뀌고, 이게 막 머릿속에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내 호적 이름이 김종수잖아. 다른 사람들 종수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아. 그 TV에 보면. 그런데 나는 그 이름 자체가 싫은 거야. 조약사에서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나도 이름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름 바꿔달라고 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지? 예.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완전히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 그 사도행전 20장 바로 24절에 사명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너 앞으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개명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4억을 주겠다. 그때 4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죠? 예,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 3억을 준다고 하는데 5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3억은 아직 안 왔어. 지금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올 거야. 나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상윤 목사가 이제 선민중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있을 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너를 붙여주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내렸어요. 이제 그 10,000원 받아가지고 이제 차비를 하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계약을 딱 했어요. 여름에 가서 금식했으니까 가을에 이제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따라붙어가지고 나보다 한 10살 더 먹었어. 10살 더 먹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고 김전도사 그래. 예, 그랬더니 나보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보는 거 전부 다 시험 보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주란다는 거예요. 예? 나한테 갖다 주란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시험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연립주택 경비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이제 쉬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학을 하니까 또 이제 그 근무하는 날도 가가지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서 신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학을 하러 다니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뭐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 보고 공부하는 거야.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답이 될 만한 거 써가지고 전부 다 써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80점 이상 맞았을 거야 아마. 그걸 전부 나는 그냥 그것만 암송을 해가지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해가지고 갖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요 사람이 신학을 하면서 바로 어떤 처녀를 데려다가 이중 생활을 하는 남자였어. 이중 생활을 하는 남자였어. 나중에 저 아산에 있는 친구, 최목사 있지. 아산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김전도사, 그 아무개 알지? 잘 알잖아 우리.
그러니까 지금 처녀 하나 데리다가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은 애 둘을 데리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대 쪽에 가가지고 조그만 그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나를 붙여주다라니까. 예? 여러분, 죄를 저버린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죄는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한 가정이 파괴되어 버려요. 한 가정이 파괴되어 버려요. 우리 교회 우리 양희연 집사님도 알잖아. 그 중국 선교사라고 온 사람, 젊은 사람.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경책, 중국 사람들은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들이 또 헌금해가지고 또 50만 원인가 얼마인가 또 이렇게 줬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의정부에 갔다가 해서 의정부까지 가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설교 또 하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또 선교비로 또 몇십만 원씩 또 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교회 그때는 잘 나갈 때.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친구 목사한테 내가 다 했어. 하남시에 있는 우리 이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흥해. 나하고 이제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랬더니 이 설교를 딱 듣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수영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한 거야. 자기가 도남동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그 사람하고 잘 알고 있는 목사 이야기야. 목사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은 거야. 그 목사님 어디 계시냐?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더 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기꾼이요 그 사람. 예? 완전히 교회를 잘하다가 새벽마다 여자 집사가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도 그만둬버리고 둘이 도망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알면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중국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돈 생기면 중국 한 바퀴 그 뒤에 여자하고 그 사람도 그 가정이 있었는데 여자하고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돈 생기면 또 같이 돌고 오고 이런 사람이다고. 절대 그 사람하고 전화도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 말 듣고 나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중국에 있대요. 하남시에 있는 어떤 여자 전도사가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게 사실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어물어물어도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나 다시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야.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지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착각들하고 있는 것이지. 예? 특별히 목사가 음란죄를 짓고 나면 한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교회가 파괴되어 버리고 이러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것들을 하리라. 죄를 짓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보면은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도 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을 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어요. 요 지금 6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김사현 목사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알기 전에 세 분 하나님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방언 터뜨리고 이런 일을 했던 목사다 그 말이요. 예? 했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야.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돼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몰라요.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체험한 거예요. 예? 지금 유튜브에, 아니 TV에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가지고 일하고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 내가 이름은 안 돼요. 그분이 뭐라고 유튜브에 떴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한 것이 이거라 그 말이요. 얘가 이 말인가요? 처음 사랑을 경험했어. 엄청나게 경험했어. 체험했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자기 안에 돌았다는 것도 막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다시 타락한 거야. 다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돌았어. 그리스도로 돌았어요. 그리스도로 딱 돌아서 이 엄청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갈라디 2장 20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고 체험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너 이 예수 알지? 너 예수 함께 죽어. 네 혼이 죽어야 돼. 네 혼이, 목숨이 죽으면, 지난주에도 목숨 이야기 했죠. 네 목숨이 죽으면 내 목숨이 네 목숨이야. 에? 너 자아가 죽으면, 네 혼이 죽으면 내 생명이 네 생명이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도록 그리스도는 내 영에 오셔서 이 엄청난 것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리가 혼이 죽는 것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목숨이 죽는 걸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버려요.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버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니까. 목숨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 복음은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딱 돌았을 때에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예? 내 교만이, 내 의가, 목숨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죽어버렸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삼켜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삼켜서 바로 골로새 3장 3절에 우리는 죽었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영원권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는 잘 맞춰야 돼요. 영원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권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요. 복음의 대동맥이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요. 살 길이 있어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듣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혼이, 내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타락해버렸네요. 내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안에 돌아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릴게요. 믿음으로 죽어버릴게요.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내 목숨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 사람이 혼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끝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고 혼이 말짱하게 살아있으면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예?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느니 타락한 자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좋았다가 자기 죄에 눌려서 죽어가. 예수 믿기는 믿어. 예수 믿기는 믿고 있는데 자기 죄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어. 요 죽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살려면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죽어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두 번째 십자가에 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 길밖에 없어. 다시 타락한 자들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를 삼켜버릴 때까지 느껴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까지 혼을 죽여버리면 살아나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7절과 8절 보면은 바로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와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은 자와 그냥 이게 타락한 자들도 그냥 쭉 가버리는 사람과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은혜를 내리셔. 지금 땅에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하늘에서 자주 비를 내렸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주 비를 내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늘의 빛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릴 때에 빨리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 가지 죄의 생명들이 보이잖아요. 요 죄의 생명들을 바꿔서 성령의 열매로 바꾸네요. 성령의 열매로 바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8절에 말씀하고 있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고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영원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원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를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못하고 죄의 생명들을 가시와 엉겅퀴로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옥불로 떨어지리라, 이 말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제가 저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그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복음.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요. 이 복음 가진 사람 아버지가 복을 줘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니까. 영혼것만 이루어지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몸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내 상급과 멸류관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으로요 살아보세요. 아버지가 역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천군 천사 파송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손이 천대가 잘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이 복음을 받는 분들만이라도 꼭 구원받고 아버지의 생명의 부여가 넘치는 삶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하루속히 빨리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들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